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이 은혜의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바를,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을, 또 무엇을 계획할지 몰라 지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 힘을 주시고 살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중성을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좀 진심 어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17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당부와 사도 바울의 축도로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지금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저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이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강조하는 이유,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받는 그 핍박을, 그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말미암아 너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2장 그 서두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본 뜻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사실을 말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의 그 뒤에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고 또 그들에게는 정말 저들만의 자기들의 그 나쁜 목적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를 앞서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고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든 것들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가 이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 사단의 거짓 교리에, 이 거짓 사실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핍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도 우리 17절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 뒤에는 분명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 우리 항상 깨어서 이 일들을 복음으로 깨어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일들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십자가와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동시에 다른 것, 내가 가진 것, 나를 결코 자랑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십자가와 비교했을 때 정말 부질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분파의 코스와에서 공부했던 영재 중의 영재였습니다. 아마 장래가 보장되는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 평생 모든 노력과 모든 헌신을 이 일을 위해서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비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자신이 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쌓아오고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또 인생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십자가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인간의 그 잔인함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잖아요. 그리고 교만함을,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벌줄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대표하는 형벌입니다. 또 십자가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의 최후가, 그 책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사람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오한 사랑과 그 역전시키는 은혜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요, 그 은혜가 더 넓어지고 그 은혜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내려놓게 되는 것,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포기하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무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육체에, 우리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외모에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 사람이, 지금도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지으시는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도 그 새로운 존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우리가 바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새로 지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1장, 2장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또 변증하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억울함과 화냄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2장도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쭉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자신의 그 사도성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예수의 흔적은요, 원어로 보면요, 스티그마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수의 그 성흔을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스티그마의 복수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계 여행을 하다가 남들이 봐도 상처의 흔적들이
그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받은 어려움들, 핍박들 때문에 얻은 상처들이 사도 바울 눈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예수 위에서 내가 받은 흔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몸은 정말 상처가 없는 너무 깨끗한 몸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사단의 세력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성도는 그 세력을, 목사는 그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공격을 막아내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상실의 아픔, 그 사랑의 흔적들, 그 공격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심한 우울증과 또 패닉,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시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인데 왜 정신적인 질병, 이런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를 겪어야 됩니까? 아니 기도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격들을 자기 몸에 온전히 받아내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우울증과 그들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마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예수의 흔적을 아마 누구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상처는, 이 흔적은 훈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 안에 흔적이 남고 예수의 상처가 남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한 몸을 가진 사람, 군인은 좀 시커멓고 이렇게 정말 근육이 있고, 또 그리고 전장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야 진짜 군인다운 모습으로 보일 텐데, 허연 피부에 너무 깨끗한 몸을 가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가짜 군인이구나. 저거 사무실에서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 안에 진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받은 상처들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이며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받은 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으로 여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혹시 여러 공격 속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스티그마타, 바로 상처의 그 흔적,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이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악한 것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